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아사의 개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 14장에서는 아사가 개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철폐했다라는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더 깊이 아사의 개혁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리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찾다, 구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와 그의 백성들 가운데 만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이 아사랴의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곤고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 찾았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찾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평화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란하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아사랴는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화평과 하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부가 있어야지, 명예가 있어야지, 인맥이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화평을 더해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요동하게 하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다른 여러 부와 명예와 인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 화평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일생이 오늘 하루의 그런 삶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언을 들었던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보면 12절, 13절, 14절, 15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언약을 갱신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고 언약하고 그대로 삶을 이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 개인적인 일임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방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방 전도 축제를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무장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결단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직접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오늘 아사 왕은 누구를 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주변에서, 나로부터 나의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이렇게 평가하셨듯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만을 따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개혁이 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평가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 가운데, 이 아사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진현이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더라 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울림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결단하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도록 이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아뢰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함을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른 우상과 다른 세상의 것들을